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누린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로 인한 평화는 아들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린 그 밤에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하에서 나라를 이끌어갈 신하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아버지 다윗 때에는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전쟁이 우선이고 중요한 시대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서기관과 사관 그리고 군사령관 순서로 등장합니다. 이런 변화는 실제로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입니다. 제사장은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특별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나라를 통치하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도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가까이에 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음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솔로몬의 신하들 명단에 두 번째로 기록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성경 전문가입니다. 솔로몬이 서기관을 두 번째로 언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따르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주 별지에 성경 연구 문제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이 문제를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연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당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성경을 읽고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자신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서기관을 가장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복을 받았지만 떠났을 때 비극이 발생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솔로몬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전보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의 은혜와 또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고 더 크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모습이 나약해지고 또 연약해지고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가 이전보다 더 성경을 깊이 알기 원하고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는 솔로몬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끝까지 예배자로 또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